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이 들어도 은퇴 안 하고 종신으로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 하겠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바란다고 해도 교단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여러분 모두가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다른 교회에 빼앗기는 거 싫어서 절대 다른 교회로 옮기지 말라고, 늘 제 옆에만 있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아닙니다. 물론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용인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에서 별일 없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쭉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가보세요. 담임 목사 제 입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송구하고 쑥스럽지만 용인제일교회처럼 좋은 교회 만나기 쉽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 용인제일교회만 좋은 교회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만 꼭 다니고 다른 교회는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결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처로, 문제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많은 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세가족 분들이 오시지만 그분들 중에는 코로나로, 교회 문제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한참 떠나 있으시다가 어렵게 우리 교회 다시 등록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가지면서도요 우리 훌륭한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해 주실 걸 알기에 다른 건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 둘 곳이 생기고 다시 믿음이 솟고 비전,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이제 다시 용기 내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막 다시 시작한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두고 이 시점에 제가 쉰다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큽니다. 저는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절대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함께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 서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아픔, 상처가 있더라도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걸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담임 목사로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제발 부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친한 인생, 사람과 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인생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로, 성도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데마고 하나는 누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둘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랬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은요, 그렇게 간단히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이 구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먼저 그 둘이 그렇게 된 배경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그저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감옥은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혀서, 진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채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그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곁에서 바라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가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과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겪은 그 모든 일,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 많이 지켜본 사람이 데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는 그 당시 바울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그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을 함께한 사람은 데마가 아니라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도 나오고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마가도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시점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제일 친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데마예요. 데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데마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데마는 사도 바울을 그 마지막에 떠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 저는 이렇게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너무 친해서 그런 거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친하니까, 그 시점에 가장 가까우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지켜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헌신했고 충성한 걸 이 데마는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입니다. 죽음입니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데마는 생각한 거죠.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결말이겠구나,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래서 도망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안 살려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안 되려고. 그는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믿음에서도 떠나고 사명의 길에서도 떠나버린 거죠. 오히려
그 시점에서 데마가 사도 바울과 친한 게, 가까운 게 데마에게는 인생의 화, 신앙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우리 송창호 목사님이 양지제일교회, 저기 있는 우리 용인에 있는 양지에 있는 양지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 위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은혜로운 위임식이었습니다. 그 위임식에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송 목사님을 건면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대도시의 조폭두목 한 사람을 아신대요. 그런데 그 조폭두목이 하루는 목사인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직업, 일이 있는데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논리가 목사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세상 말로 하면 강연, 이야기 그런 거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섬김받는 게 얼마나 쉽고 좋냐고, 목사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냐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목사 꼭 한 번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폭두목을 4년 있다가 이 목사님이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는데 이 조폭두목이 이 목사님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못해 먹을 직업이 목사라고. 절대 목사는 하면 안 된다고. 목사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이 조폭이요, 사고를 치고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교회 사찰로 숨어 들어갔나 봐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찰을 하면서 목사님 생활을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거죠. 정말 세상으로 치면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 조폭 용어로 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무시하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시구시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할 짓이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다고 어제 전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마하고요, 이 조폭이요,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마와 이 조폭은 뭐만 보고 뭘 못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겉만 본 거예요. 사람만 봤어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 곁에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친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이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이 목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만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고생하는 인생처럼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믿음을 잃고 사명을 잃고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흘러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 누가는 달랐어요. 누가는 바울 곁에 그리 오래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 바울과 그렇게 친하다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친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으로 누가와 바울은 통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는요,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안 거죠. 누가는 예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계획, 은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의 눈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고난이 아닌 거였어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은혜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영광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누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친하고 싶으시죠? 저 지금 상처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삐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하고 친하고 싶으시죠? 저하고 끝까지 오래 같이 있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저하고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예수님과. 그러면 저하고도 끝까지 오래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친하고 싶은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친해서 내 편, 내 사람 만들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분들이 꽤 있고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잘 친하려고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빨리 헤어지기 때문이에요. 빨리 헤어져요. 사람이요, 서로 너무 가까이 있어 자주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질려요.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그래서 서로 잘 안 보잖아요. 우리는 질릴까 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아내 얼굴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도 안 봐서. 대화할 때도 얼굴 안 쳐다보고 TV만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 아내 얼굴이 아직도 가물가물해요. 아직도 제 기억에는요, 우리 아내가 30대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미국 살 때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걔네들은요, 좋으면 좋아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쳐다보고 지들만 막 쳐다보면서 물고 빨고 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어졌대. 그러다가 이혼했대. 그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고 결혼식 날 처음 보고 그냥 같이 살고 집에서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그런지 애를 셋씩 넷씩 그렇게 낳고 평생 그렇게 사는지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얼굴만 보고 서로 살아갈 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부가요, 너무 서로 안 쳐다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부부만 서로 쳐다보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에게 기대를 품고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만 목매고 살면 지쳐요, 여러분. 상처 입어요. 아파요. 여기 맨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잖아요, 여기.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너무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아이 컨택, 그렇게 성도님들을 잘 쳐다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요, 그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저는 설교한 지가 25년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훌쩍 넘었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저는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못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카메라 보고 설교하잖아요. 카메라 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카메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저 너무 많이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안 보시면 저 상처받으니까 아주 안 보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저 봐주시고 우리 예수님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고
저랑 친해서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랑 친해서 예수님이랑 가까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랑도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저랑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고 저 자꾸 보시잖아요. 예수님이랑 안 친하고 저랑 너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느 날 실망할 날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우실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에서 떠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도님들은 양이고 목사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그 비유가 뭐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결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양머리 개일 뿐입니다. 왜? 양무리들에 섞여서 양들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 이상한 길을 갈 때 막 뛰어가서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다시 받도록 하는 양머리 개 있잖아요. 양머리 개. 목사는 그저 양머리 개일 뿐인 거예요. 양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양머리 개가 목사예요. 목사는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개일 뿐입니다. 양머리 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도님들 사이를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뛰어다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고 예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끝까지 저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제가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더 예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잠시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됐는데요,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너무너무 걱정하셔서, 목사님이 그냥 어디 많이 아픈데 성도님들 몰래, 성도님들 걱정할까봐 몰래 어디 수술 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쉬는 동안 시술 받는 일이 있다면 얼굴에 검버섯 제거하는 시술 정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멋있어져서 돌아와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큰 병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안식월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는 조금 멀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안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세요. 가까워지세요. 그러면 데마처럼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떠나는 분들이 아니라 누가처럼 저와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분들로 꼭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기간 아름답게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은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들로 우리 서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의 재단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용인제일교회 꼭 잘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인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눈물, 상처, 외로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과 꼭 친해지시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